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런데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그분의 지체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은 이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근데 그는 내 생명의 주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아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사도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다라고 이렇게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을 살아내겠죠. 그분을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느낌이 없지만 그분으로 산다라는 느낌이 없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요 체험인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가 어떠하다,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 그분이 어떠하다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달라요. 믿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육체 안에 마음이 있으면 마음 안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요. 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체감이 돼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거나 어떤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이건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슬픈 거 믿어야 되나요? 지금 슬픈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 걸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슬프다는 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미 슬픔 가운데 있는데 뭘 믿어요? 내가 슬픈데.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 영은요, 이게 마음이나 이런 육신은 체감이 되지만 영은 체감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건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왜? 사실 계시니까. 계신데 내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나는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확 증거를 잡지 못하면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인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다. 정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럼 그분으로 살겠죠? 그분으로 사는 것, 이거는 뭐냐면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아내는 건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을 내가 체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받는 이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인침인데요. 이게 쌓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는 분이에요. 온유하셔요. 썩내지 아니하셔요.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요. 아주 못되게 굴어도요. 이해하셔요. 용납하셔요. 그리고 존중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셔요. 우리 주님은요, 진리의 사랑인데 순수해요. 이기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약간 이기심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니까 당신도 나한테 얼마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하되 진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힘들면 변하죠. 그리고 내 유익이 안 되면 변하죠. 저 사람만 이렇게 그런 대접받고 나는 뭐야? 맨날 이렇게 핫바리가 돼가지고 치닥거리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나는 뭐야?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이 삭삭 들어오잖아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변치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분이라고 믿고 그거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 역시 그 비슷해지는 걸 느껴져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주님이 어떠다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모르면, 알지 못하면 무슨 잔이라? 버림받은 잔이라고 말해요. 버림받은 자 맞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말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수준 정도에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믿음도 참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다는 건 더 먼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다 버림받은 자겠네요. 그럼 우리는 다 절망해야 돼요.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냐면요.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명이고 난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라는 이 사실을 못 받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거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해내라. 이 사람이 뭐냐 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사는 날 내내 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오늘 말씀대로 그날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변치 않고 정말 참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공감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죽기 전에 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되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알자. 아멘. 세상에 그 못 아는 것보다 어떻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르고 그거 뭐 아는 거 많아가지고 아는 거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그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 같은 거라 하나님을 아는 거에 비교하면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기로 하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 아는 게 이게 다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진실한 말인지요, 얼마나 참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 주어진 게 이게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다 라고, 믿고 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작이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뭘 근거로 믿겠어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체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렀어요. 아담 이후 타락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멸망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하면 천하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천하만민, 땅의 모든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상인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복이 뭐겠어요? 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미 타락해서 죽을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다. 이게 복이에요. 복. 이거를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공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선물.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또 신약성경이에요. 복음서와 신약성경. 언약대로 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오신다? 대상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유대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건 모형이잖아요. 모형의 실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거든요. 모형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실상 어디예요? 우리 마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모형. 실상은 어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그 땅에 온 것은 하나의 뭐냐면 표적과 같은 거예요. 표적. 그것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그건 표적이에요. 그럼 그 실상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오셨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안에 오셔서 그 죄의 형벌이라든가 죄에 관련해서는 영이 타락하고 영이 변질되고 영이 죽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영에서 영이 구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셨다. 함께 사신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셨다. 함께 사신다.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서 세상은 누구예요? 미끼로 작정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이라고 말한 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도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생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 영도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죽을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거 죽음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치른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죄의 생명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악한 영의 권세, 욕심과 악성이에요. 우리 생명이 그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 영이 그와 함께 죽음으로 뭐냐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 마귀 권세, 욕심과 악성이 진멸되었다. 그래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본질적인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다 마귀 종로로 됐어요. 생명 자체가 그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악한 영 마귀의 종이 아니다. 악한 자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났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는 생명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영은 생명의 본체예요. 그럼 영이 어떠한가?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한 생명이 됐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근데 그분은 뭐냐면 본질적인 의인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뭐다? 본질적인 죄인이 아니다. 그럼 살아나심을 통해서는 뭐가 된 거예요? 나는 본질적인 의인이다.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진리의 사랑이셔요. 그러면요, 나는요, 나는 진리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 이기심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는 내내 일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썩내지 않는 사람이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그분처럼. 왜? 그분이 내 생명이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여 섬기고,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에게 나를 주고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 내 인생을 다 주어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랑.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이게 성경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걸 살아내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말을 삶으로 증명해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것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봐도 믿음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하고요. 이 사람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해요. 살이 다 찢기고 터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다 벗은 채로요. 그리고 나서 창으로 찔렀더라.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였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 순환을 당하셨더라. 그리고 그 대가로 주어진 게 바로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야 돼요.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냐?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생명이 되려고. 네 안에 있는 악성 그거 제거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너는 네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악성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성을 위해서 너는 어찌할래?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나도 고난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제가 그냥 억울함을 받겠습니다. 조롱받은 거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격받는 거 당연히 이렇게, 내 살이 찢어져도 저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것도 그냥 건너면서가 아니라 절절하게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근데 쉽게 성질내고 쉽게 악을 행할까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마음이 메말라서 버려서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마음을 그 주님을 향해 모아야 돼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 사랑이 다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라고 나한테 맺어주신 사람, 나에게 은혜 받은 거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면
정말 채찍 맞아서 살이 찢기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공격해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 되게 못됐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공격할 때 제가 그 공격을 다 받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오히려 공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괜찮잖아요. 저를 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되잖아요. 정말 주님 당하신 순환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순환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고요. 이런 자세를 좀 가져주면 우리는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악성이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도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서 이거 다 갈아서 부스러기 만들어서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본질적 의인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악한 자의 종이 아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씻어서 정결케 하셨는데도 아직도 더럽다라고 그러는 거.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되게 그건 갑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럼 또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죽어요.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가 된 이게 아니면 담대함을 갖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권세를 내가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맞서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살아있는 이 한순간순간 말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다 쏟아.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사랑 받으시라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그 고난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 얼굴 뵐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작은 고난이 싫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핍박이 싫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을 얼굴을 어떻게 뵙겠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서 그를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지. 무슨 능력? 우리 주님을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믿음은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삶의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